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기도에 나타날 7가지 구체적 내용들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했고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기도로 죄의 심판으로 가뭄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서하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불순종의 벌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신명기에서는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되며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린다고 비유합니다. 가뭄이 죄의 심판임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치기를 강구합니다. 선한 길을 분별하는 배움은 백성을 순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땅에 풍요로운 수확을 주실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넷째 강구는 셋째 사항인 가뭄보다 다양하고 악화된 재난 때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재난의 예로 기근, 전염병, 농작물의 병충해, 이방인의 침입, 재앙 질병이 나열되었습니다. 유사한 목록은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에 나와 하나님이 죄지은 백성들을 그분께 돌아오게 하는 매개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고난이 닥칠 때에는 죄로 인한 것인지 분별하여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행위에 따라 공정히 갚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마음을 아신다고 피력하며 각 백성이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항상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로 행할 것을 기도 속에 건면합니다. 다섯째 강구는 유일하게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의 큰 이름과 전능하심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그를 섬기기를 고대합니다.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이드로, 라합, 룻, 오베데돔, 나아만, 욥 등 이 무리에 속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같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먼 곳에서 와 이곳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솔로몬은 간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것, 즉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됨을 만방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시므로 모든 열방으로부터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섯째 강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방과 전쟁하로다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으므로 하나님이 전장에서 일어나는 각 사항을 돌아보시기를 간구하며 이스라엘 군대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종용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간구는 둘째 사항과 유사하게 전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을 용서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사항은 둘째 사항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묘사되었고 나라의 멸망이 암시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토로하며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그는 전쟁의 패배, 나라의 멸망, 백성이 원근각처로 유배되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패배나 실패가 죄에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그분의 심판으로 직결됨을 자신과 백성에게 경고하며 순종의 신앙을 유도한다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패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해 빌 것을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 건면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백성의 회개 기도를 듣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고 죄를 사하시길 청합니다. 40절에서 42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구하며 기도를 맺습니다. 40절에 이곳의 기도에 당신의 눈을 여시고
당신의 길을 기울이소서라는 간구는 중보 기도의 마무리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백성의 기도처,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간구하는 41절에서 42절은 평행 본문과 달리 시내산 언약이 아닌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포로기 이후의 기록이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 언약의 회복이 기한 자들에게 가장 큰 열망이었을 것이고 다윗 언약이 강조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41절에서 42절에는 다윗의 법궤 이송을 배경으로 한 시편 132편의 어휘와 내용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법궤를 안치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평안한 처소 성전에 임하시기를 먼저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상들에게 구원을, 예배하고 기도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후손에게 호의를,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의 인에 베푸시기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과 한 언약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고난이나 징계로 받는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회개의 몸부림과 호소에는 넉넉한 사랑과 은혜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높은 산성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성전에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이라도 성전에 향해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까지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출발과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에도 죄성스러운 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고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통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닥치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시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적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세상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주님 앞에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순간도 변치 않는 신실하신 주 사랑, 내 맘 살피시는 아버지 날 이해하시네. 약속하신 주님의 영광 이루실 줄 나 믿네. 놀라우신 주 약속 나 믿네.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네. 나 언제나 주 이름만 의지하리.
않네. 신실하신 주 사랑 내 맘 살피시는 아버지 나 이해하시네. 약속하신 주님의 영광 이루실 줄 나 믿네. 놀라우신 주 약속 나 믿네.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네. 나 언제나 주 이름만 의지하니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네. 놀라우신 주 약속 나 믿네.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네. 나 언제나 주 이름만 의지하니 주를 믿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 믿음 드리며